지난주에는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되 차별 없이 한결같이 하라는 것이죠. 공평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대하듯 나와 차별이 없이 대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보면 4장 2절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감사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계속의 의미를 살펴보면 KJV 성경에서는 계속을 continue,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devot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계속이란 말은 프라스카르테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꾸준히 한 곳에 집중하여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계속 같은 강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게 업앤다운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 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신체를 잘 돌아보면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무의식 중이나 의식적이나 무의식 간에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르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 기도가 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흡은 계속되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호흡이 기도가 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있지만 이 지속적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지속되지 아니하면 그 응답 자체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계속이라는 프라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번역되고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프라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힘쓰라겠죠. 기도 힘쓰라. 바로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 계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있고 46절에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또 로마서 13장 6절에도 힘쓰라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의 교제는 말씀, 교제, 나눔, 기도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BKC도 이렇게 말씀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기도에 힘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실천의 훈련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BKC도 2018년 새해에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BKC의 부흥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7가정을 우리 BKC에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힘쓰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그리고 저녁 9시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동일한 시간에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힘차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9시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으로라도 9시가 되면 멈추고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3절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바로 시몬이 믿고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이 표현에 바로 앞에서 보았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프라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보이죠? 이게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했어. 그래서 그냥 전심으로 따라다닌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프라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을 따라다녔다가 안 따라다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동일한 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금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은 잘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다 보면 마치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30초 1분 기도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려면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절벽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부둥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심으로 하는 마음, 기도는 여러분이 만약에 절벽 난간에 서서 지금 뒤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붙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기도를 할 때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에 5번 새로운 7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조금 뒤로 넘겨서 10장 7절입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프라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문장보다 더 어렵죠. 과연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7절에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면 Cornelius called two of his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who was one of his attend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단어가 이 단어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attendant입니다. attendant.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러나 KJV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KJV에는 이 부하, attendance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waited on continua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ait on은 시중을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continually,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중 드는 것. 이것을 이 프라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면은 이 부하라고 하는데 고넬료는 군인이니까 부하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부사관들이죠. 그래서 수행 비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 비서는 어때요? 항상 자기 상사를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죠. 바로 이와 같이 continue, 계속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라면 기도라는 수행원을 반드시 함께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시중들게 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마가복음 3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문장에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단어일까요? 이 문장에서는 대기죠, 대기.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ready for라고 되어 있고 KJV에서는 wait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거죠. 스탠바이는 뭐예요?
스탠바이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기도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대기하고 있는 배처럼 기도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때요? 보면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기도이면서 또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항상 어때요? 우리를 항상 따라다녀야 되죠. 우리와 함께하는 수행 비서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의 바로 의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NIV에서는 being watchf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KJV에서는 그냥 watch, 지켜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레그데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잘 지켜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잘 지켜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방심하지 말라, 잘 깨어있으라 하는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 바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용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기도에 깨어있으라라고 되어 있죠.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KJV 성경에 보면 watch in the s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tch in the same에 이 the same은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continue in the prayer.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watch in the sam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atch in the pray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계속 watch하라, 지켜보라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가 실현되는지 잘 보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그것이 실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기조차도 합니다. 혹은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는 내가 기도한 내용을 정작 잊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뒤에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심지어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 것조차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주실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다르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에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고맙고 안 해주시면 뭐 그냥 그렇고 나중에 알게 되면 또 기쁘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그 기도에 즉시로 응답받은 기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지 응답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할 텐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좀 생뚱맞은 파트가 있어요. 66장 가운데 전혀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굉장히 그 중심에 36장부터 3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 있는 내용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면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왜 이사야서에서 생뚱맞게 중간에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그것에 즉시로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또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지었던 큰 죄였죠. 큰 잘못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그 아들인 므낫세로 인하여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응답받았는지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watch하라고 하는 거예요. watch in your prayer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드린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기도가 과연 응답받고 있는지 응답받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기도를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두 아이가 앞에 있는데 두 아이가 무언가를 자꾸 내게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한 아이는 내게 뭔가를 달라고 그러고 말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계속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계속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아이에게 주시겠습니까? 질문 하나만 한 내용이죠. 한 아이는 달라고 그러고 나서는 관심이 없어요. 주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주고 싶으면 주겠지 하고 딴짓하면서 계속 딴짓하고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는 계속 바라보면서 내게 달라고 많이 쳐다보면서 계속 한다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 주고 싶겠죠. 이것이 바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아침 잠깐 기도하고는 그냥 딴짓하고 있어 계속. 그 기도를 워치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는 계속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그것을 계속 그 기도에 동일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지 응답받지 않는지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내가 한 기도를 계속 마음속으로 리마인드하면서 내가 이런 걸 기도했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노력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이왕이면.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도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번씩 새로운 7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함으로 지켜보라고 지금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즉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보아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감사는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한 후에 감사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기도할 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히스기야의 예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 리액트 해야 되죠. 반응해야 되죠. 그것이 반응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요, 확신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후에 미리 감사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인데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아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드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게 행하여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기도로 인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것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조차도 성령님 자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여지가 없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레마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에 또 기도의 세 가지 기본 태도를 잘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주실 것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유념해서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실 것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한 예가 구약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바로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그죠? 불임이었지만 참 바랄 수 없는 소망 가운데서도 자식을 줄 것을 끊임없이 한나는 기도했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듣는 그 제사장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자녀를 위해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응답하여 주셨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도 2018년 한 해에는 이 한나와 같이 이러한 열심으로 또 이러한 열정으로 이러한 절박함으로 세 가정, 7가정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날마다 최소한 5번씩 그리고 동일한 시간 몇 시요? 저녁에? 9시면 우리 BK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하늘인을 멈추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낙심 그리고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며 호흡이 기도가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드림으로 새해 2018년에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목도하며 체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7가정을 맞이하는 우리 BKC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